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폭염 가운데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늘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보화를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가장 귀한 보화를 가졌습니다. 아멘. 폭염이 절정에 이르던 지난 주간에 저는 경신교회 동역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적인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이 살아생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는데 과연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가장 많은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었고, 그 다음이 유럽이었고, 그 다음엔 아이슬란드, 하와이, 마추픽추, 그리고 아프리카 순이었습니다. 참 인상적인 대답을 남긴 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일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다. 참 얼마나 이분의 이 답을 듣고 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모든 설문에 임해준 동역자들에게 일일이 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이다.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생전에 죽기 전까지 꼭 가봐야 될 두 곳을 추천하고 싶어요. 맨 먼저는 경신교회입니다. 경신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나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이 표현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장 귀한 보화를 가졌다. 교회는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곳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경신교회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경신교회에 와봤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저는 종교개혁지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스위스는 어디를 가든지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국기를 여러분 보셨나요? 스위스 국기는 십자가입니다. 빨강색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고, 하얀색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스위스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민족적인 자존감이 있습니다. 스위스 십자가는 가장 성공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이며, 십자가는 성공과 품격의 상징이라고 그들은 이런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참 스위스는 독일과 함께 종교개혁에 앞장선 나라입니다.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다면 스위스의 쯔빙글리는 루터의 95개 논제를 바탕으로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스위스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개혁가는 울리히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에 개혁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좀 젊어 보이지요? 안타깝게요. 47세의 나이로 종교개혁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을 걸고 섬겼던 일로 인해서 일찍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산간지대인 빌트하우스에서 루터보다도 약 50일 이후에 출생했습니다. 1484년 1월에 출생하였고, 그가 성장하면서 대학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직자가 된 이후에
당시에 천재로 불리는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읽다가 놀랍도록 교회와 신약 성경에 안목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그야말로 그의 종교 개혁에 대한 기운이 싹트게 되었고, 급기야 1518년에는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즈빙글리의 개혁에는 뚜렷한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스위스의 개혁가인 즈빙글리를 함께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교회를 바탕으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중심적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신앙의 두 축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워갔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워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겠다, 거의 교회나 출석하면서 예배나 참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비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즈빙글리가 개혁운동을 시작했던 곳은 오늘날 스위스의 최대 도시가 된 쥐리히라는 도시입니다. 쥐리히에는 대교회로 불리는 그로스 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즈빙글리는 1519년 1월부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고, 그리고 담임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스위스의 종교 개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예배를 보니까 즈빙글리가 본 입장에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그들이 지배하던 모든 영역에 세운 교회마다 라틴어로 된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스위스의 쥐리히라고 하는 도시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생명을 걸고 라틴어 예배를 중단시키고 스위스의 쥐리히 도시인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예배를 집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민들이 얼마나 크게 반응을 했고 호응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로스 민스터 교회를 통해서 개혁운동에 불을 지폈는데, 현재는 이 교회가 스위스의 최대 도시인 쥐리히의 상징물인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의 중앙에 보는 우뚝 솟은 건물이 그로스 민스터 교회입니다. 그리고 쥐리히 도시의 경관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유럽에 어디 가든지 멋있습니다만 특별히 스위스 쥐리히에 가면 눈 버릴 곳이 너무 많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찾는, 전 세계에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순방객들이 인증샷을 찍는데 그로스 민스터 교회를 배경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까지도 개혁의 역사와 스위스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이 출발점상인 그로스 민스터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길래 그곳에 가보면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는 주 1100년경부터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00년 동안 교회를 지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제에 가면 100년, 200년 동안 지은 교회는 수두룩해요. 500년, 600년간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1000년 동안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 안에 국가의 보물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 국가의 보물을 보관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 받게 될 때, 스위스의 최대 도시인 쥐리히의 상징물이 된
그로스민스터 교회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무엇이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만드는가라고 말할 때 이 교회의 중심적인 문은 바로 옆 측면에 있습니다. 그 측면에는 철문으로 된 거대한 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동판으로 쯔빙글리의 종교 개혁 활동과 그리고 쯔빙글리의 생애를 담아 있는 24개의 동판에 조각이 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문 위쪽에는 바로 하얀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울리히 쯔빙길리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방문하면서 스위스의 종교 개혁의 모교회가 되었던 어머니 교회가 됐던 그곳에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로스민스터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므로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획을 그었고 오늘날 개혁된 교회인 경신교회가 그리고 추구해야 될 방향을 던져주는 개혁주의의 표지가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 경신교회에도 개혁의 후예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세상을 복받게 했던 축복의 근거지로 제시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오늘 이곳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참 쯔빙글리의 개혁주의 사상과 함께 더불어서 그의 개혁 활동을 바라보면 너무 감동이 가슴에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47세의 나이에 그가 생명을 잃었잖아요. 다름이 아닌 로마 가톨릭 군대와 그리고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함께 생명을 걸고 지키는 이 개혁주의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군대 개혁주의 사상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함께 맞붙은 전투가 스위스에 있었는데 이 전투를 카펠 전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카펠 전투에서 그는 견디지 못하는 열정을 끌어안고 깊이 진지에 들어갔다가 47세의 나이에 그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그로스민스터 교회를 담임했던 하인리 불링거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44년 동안이나 그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했거든요. 그러면서 쯔빙글리의 개혁 사상을 그대로 옮겨가면서 스위스 전반적인 개혁 운동을 주도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쯔빙글리에 묻혀서 17년의 역사와 44선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묻혀 있는 그런 역사들이 그 교회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쯔빙글리와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모할 만큼 본받게 될 그로스민스터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걸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개혁주의 사상이 도대체 개혁신앙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그렇게 생명을 걸면서도 세상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현장에서 이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황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정황과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해야 될 설명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등장하는 몇 개의 단어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천국, 하나님 나라, 보화. 이제는 보화, 보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내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가장 귀한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바실레이아, 왕국의 개념이죠. 우리나라 말인 번역인 천국도 나중에 국자라고 하는 것이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누가 통치하느냐라고 하는 이 통치권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로스 민스터 교회를 담임했던 쯔빙글리와 성도들이 그처럼 스위스 전역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 보였던 이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보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 먼저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의 비밀을 비유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일하러 가다가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에 덜컥 무엇인가 걸려 나옵니다. 보았더니 진귀한 보석들을 보관한 보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틴 지방엔 여러분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은행 제도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귀한 보석이 있거든 반드시 귀중한 함을 만들어서 그곳에 담아서 땅속 깊은 곳에 보관해야만 안전했거든요. 적들이 침입할 때도 도망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땅속에 감춰진 보화는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인이 상속자에게 보화를 묻어둔 위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주인이 영영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밭을 갈다가 보관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누가 주인이냐? 그 밭의 주인이 이 보화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때였습니다. 틀림없이 이 농부는 자신이 그 땅을 임대해서 소작농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석이 담겨 있는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다시 땅에 감추어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 기뻐하면서 자신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값도 많이 쳐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묻혀 있던 보화는 누구의 것이 되지요? 그 밭을 산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했다. 자신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보다 더 값진 보화를 소유하게 됐으니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들이 종종 빈번하게 교훈했던 내용이 참 눈에 빨려 들어와요.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땅 속이다. 예수님이 이런 정황들을 깨뜨려 보면서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면서 너무 기뻐했다.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그 보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작은 밭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화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땅속에 감춰진 보화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세요. 천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 수억씩 가잖아요. 그렇죠? 집에 뭐 금덩이도 많이 있으시겠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당시에도 그 가운데 틀림없이 극빈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45절과 46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진주가 가장 값진 보화이다. 여러분은 어떤 진주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주는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조품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진주가 아닙니다. 당시의 진주는 천연 진주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귀한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흔한 보석인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15세기경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됐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이전까지 가장 귀한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천연 진주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값이 천정부지였습니다. 진주를 사고 팔던 상인들은 평생 동안 진주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가장 값진 보화인 진주를 자기가 소유하면서 값을 올리는 이런 전문가들이 가장 값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온 만방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가장 값지다고 생각되는 그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진주를 사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진주의 값은 얼마일까? 인류 역사상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했던 사람이 이집트의 여성 파라오였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겠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환산해도 30억 원을 호가한대요.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당대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진주를 가졌었는데 이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진주는 과연 여러분 무엇을 증거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장 값진 진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만방에 온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반드시 그 진주를 찾고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간직해야 될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두셨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귀중한 보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우매한 질문을 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돈 많이 있고 명예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가장 우매한 자들인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진주에 비유하고 있는데 가장 귀한 보화인 진주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귀한 보화인 진주의 실제는 우리의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거 여러분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이 믿음의 자존감과 가장 귀한 보화를 가졌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보화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인격은 값싼 모조품인 보석의 가치일까요? 아니면 진귀한 진주 같은 가치일까요? 교회 하나를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기뻐하세요. 감동도 안 오십니까?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우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샀던 농부와 상인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세상에서 펼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쁨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감당 간다는 말 맞는 말이죠. 친구 따라 교회에 오셨으면 예배를 통해서 배우세요. 교회에 오시면 예배의 모범이 누구인가를 주목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분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는가? 나 지난 주간에 휴가 갔다 왔는데 이번에 휴가도 안 갔대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보화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시시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가장 귀한 보화인 진주가 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분은 골프장에 가면서 기쁨이 너무 충만한데 예배당에 올라가고 그러면 심란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분이에요. 예배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이분 같으면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가? 감춰진 비밀이 있잖아요.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평가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쯔빙글리가 그로스민스터 교회를 개혁의 모판으로 그리고 모범으로 세웠던 그 교회, 여러분과 함께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귀한 보화일까요? 종교개혁지 탐방에 나선 순례자들은 쥐리히에 도착하기 전에 유럽의 정상으로 일컫는 해발 3,466m에 위치한 융프라우 요후에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해발 3,454m에 이르는 그 고지에 철도역이 건설됐거든요. 그 험난한 곳까지 어떻게 철도를 개설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곳에 등반했던 사람이 그곳의 풍광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아름다운 풍광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오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이 너무나도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순례자들이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산악 열차를 타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인터라켄이라고 이름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아직 거기 오르지도 않았는데 새벽녘에 찍었던 이 사진 한 장을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열차에 몸을 싣고 그리고 또 열차를 갈아타면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열차의 종착점인 그곳에 도착해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풍광을 즐기면서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발걸음을 종종 옮겨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뜻밖의 가슴이 철렁하게 만든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고산병이 줄줄이 두 분에게 계속 임한 것이에요. 호흡을 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워. 순간을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호흡하기가 곤란하니까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시간에 쫓겨가면서 볼 거 다 보았어요. 그런데 유독 그곳에서만은 단체 사진이 없더라고요. 최연소자의 사진을 제가 실었어요.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중간에 한참 고산병을 앓았던 그분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분은 내려오면서부터 급속하게 회복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에 올라왔던 한국인 한 여성은 우리 팀도 아닌데 우리 팀의 가이드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화를 내요. 길 잘못 가르쳐줬다고. 내가 올 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많은 세상에. 그
아름다운 곳에서도 고산병 때문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성질을 부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도 눈물은 흐르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영화로운 명예를 가졌어도 우리에게 질병에 대해서 자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유 없이 밀려오는 고통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저것인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면 누구든지 힘들어하는 고통을 부어 안고 살아야 돼요.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겐 다시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보화를 우리가 가졌어요. 이 믿음으로 경신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시 이 시대에 가장 귀한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진정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후예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는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았으니 성찬식이 교행되는 가운데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